전미 예수님, 네, 한 말씀만 하소서. 가족 여러분, 또 오늘도 찾아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 마음 안에 주님께서 우리 삶을 이끄시는 또 한 말씀 해주시기를 간절히 청합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오늘은 연중제 34주간 수요일, 목요일입니다. 네, 오늘 복음도 역시 마지막 때를 나타내는 예루살렘 멸망에 관한 이야기가 나오죠. 어떤 내용이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예루살렘이 적군에게 포위된 것을 보거든 그곳이 황폐해질 때가 가까웠음을 알아라. 뭐 적군에게 포위됐으면 당연히 망할 날이 가까운 걸 알게 되죠. 그쵸? 그래서 그때에 유다에 있는 이들은 산으로 달아나고, 산은 보통 좀 상징적인 의미로는 기도하는 곳, 하느님을 만나는 곳, 성전을 의미하고요. 예루살렘 이들은, 안에 있는 이들은 이제 거기에서 빠져나가라 이런 거죠. 근데 적들에게 포위당해서 질 것이 뻔하면 빠져나가는 게 당연한 건데, 우리들은 약간은 또 고집이 있어서 혹시 이기지 않을까? 이제 그 1%를 보고 이제 하게 된다는 거죠. 시골에 있는 이들은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지 마라. 이거 시골이라는 거는 이제 세속육신 마귀가 우리를 사로잡지 못하는 어떤 광야와 같은 삶을 의미하는 거죠. 그때가 바로 징벌의 날이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거고요. 징벌이라고 하는 건 세속육신 마귀에 이렇게 찌들어서 그것 때문에 내가 망하게 되어 있는 상태. 근데 사람들은 이제 굉장히 공포에 사로잡힐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뭐 해와 달과 별들의 표징들이 나타나고, 며칠 전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뭐, 정말 막 마귀와 같은 사람들이 주위에 나타나서 막 나 지옥 가는 거 아니야? 이런 두려움에 떨게 되는 그런 일까지 일어나는 거고, 그거보다 조금 덜하면 이제 마음에 지진 어떤 두려움이나 걱정, 근심이나 몸이 안 좋아지고 막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죠. 뭐, 굉장히 조심스러운데 몸이 안 좋아진다고 사실 다 또 안 좋은 거는 아니죠. 성인들도 많은 병에 걸리시고 했으니까. 아무튼 그런 26절에 보면 사람들은 세상에 닥쳐오는 것들에 대한 두려운 예감으로 까무러칠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하늘의 새들이 흔들리고요. 아무튼 그런 두려움, 이런 것들은 바로 우리 감정이 굉장히 안 좋은 상태를 의미하는 거죠. 내가 감정이 굉장히 안 좋아지면 기쁨과 평화, 그 사랑을 잃으면 망해가는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 거죠. 이제 그때 이제 마지막 때 심판이 이루어진다, 그런 내용입니다. 저는 이거를 조금 우리 이 대인관계와 한번 살펴봤어요. 이것은 아주 지금 멸망할 상태가 아니라 멸망하기 직전의 상태인 거죠. 근데 이제 내가 저기 들어가면 저 사람과 같이 휩쓸려서 멸망하는 어떤 사람이 있을 거잖아요. 그 사람과 관계를 맺는다는 거는 내가 그 사람 안으로 들어가고 그 사람이 내 안으로 들어오는 거거든요. 근데 그 사람이 절대 나의 평화 속으로 들어올 수가 없는 상태. 근데 내가 그 사람에게 들어가서 같이 망하는 이런 일들이 분명히 일어날 거다라고 하는 거죠. 바보같이 내가 왜 상대가 망해가는데 내가 왜 그 상대의 감정 안으로 쓸려 들어가서 그 상대에게 와 함께 망하느냐 라고 하는데, 현실은 좀 다르다는 거죠. 이런 것을 우리나라 이제 2018년에 보면 이제 살인 기수라고 하는 건 살인을 실제로 한 경우, 근데 우발적인 그로 사람을 죽인 게 32.9%나 된다는 거죠. 그리고 50%가 내가 우발적으로 살인을 어떤 계획을 세워서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그런 우발적으로 그냥 열받아서 감정이, 내가 이러면 안 되는 걸 알면서도 감정이 막 일어나서 그런 일이 벌어진다는 거죠. 인도에서도
그 자주 말씀드리는 거지만 그 20원 때문에 남편이 밖에 나가서 일 가서 차 한 잔 할 돈을 이제 20원을 넣어놨는데 그게 없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아내를 의심하게 되고 이제 아내가 이제 굉장히 기분이 안 좋은 상태였던 것 같아요. 나를 무슨 뭐 도둑 X로 아냐 막 이렇게 하니까 이제 남편이 그 정도는 아니었는데 아내의 감정에 휩쓸리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서로 이제 감정이 이제 상대의 감정 안으로 들어가서 그냥 평안했던 감정이 격화되면서 결국에는 남편이 아내를 20원 때문에 살해하게 되는 일까지 벌어지죠. 이런 일들이 우리에게 일어나지 말라는 법이 없죠. 우리가 이게 참 어려운 일이죠. 어느 선에서 내가 관계를 정리하고 어느 선까지 만나줘야 되고 하는 것이 굉장히 좀 헷갈릴 때가 있죠. 근데 우리는 감정에 굉장히 집중해야 된다. 그래서 이 망해가는 사람의 이 두렵고 막 안 좋은 감정에 내가 내 감정을 휩쓸릴 것 같으면 일단은 좀 떠나야 되는 거죠. 그러면 만날 사람이 없다? 그러면 외톨이가 되는 거죠. 그러나 이제 어디로 가라고 그랬어? 산으로 가라고 그랬죠. 거기서 내가 기도하고 또 어디로 가라고 그랬어? 시골로 가라고 그랬죠. 세속육신 마귀로부터 내가 떠나면서 내가 그런 사람에게 감정에 휩쓸리지 않을 만큼 내가 성장을 한 다음에 다시 그 사람을 만나야지 그런 상태로 준비가 안 된 상태로 만났다가는 같이 망하는 경우가 많다는 거죠. 그 우아한 비디오라고 하는 곳에서 이런 사연이 나왔어요. 한 할머니가 이제 비닐하우스에서 12년 동안 굉장히 안 좋은 상태로 살아가고 계셔요. 지금은 이게 잘 보이진 않지만 위도 다 뭐 뜯어지고 그래서 비 오고 그러면 웬만하면 비가 맞을 것 같고 바람 불고 그러면 눈 오고 그러면 굉장히 안 좋을 것 같은데 이런 상태에서 12년 동안을 이렇게 혼자 사신 거고 몸도 되게 안 좋으세요. 이 치아도 다 빠지셨고 그래서 그냥 씹지도 않고 그냥 넘기는 뭐 그런 상태. 그다음에 쩔뚝쩔뚝거리시면서 원래 몸이 안 좋으셨는데 아기 낳으면서 이제 몸이 굉장히 안 좋아지셨는데 여기 혼자 사시면서 몸이 더 안 좋아지신 거죠. 근데 30m 한 뭐 몇 발짝만 걸으면 이러한 집이 있어요. 그래서 아니 요 바로 옆에 이제 비닐하우스가 있는 거예요. 근데 집에 안 들어가요. 왜? 집에 누가 있으니까. 남편이 있으니까. 근데 남편은 왜 안 들어오는지 몰라요. 남편은 나름대로 그러니까 이 비닐하우스는 이 집을 12년 전에 지을 때 남편이 과 이제 함께 이제 아마 그때 시어머니도 계셨던 것 같아요. 시어머니와 함께 요 비닐하우스에서 이제 잠깐 살았던 거죠. 근데 집이 다 지어지고 났는데도 저 집에 안 들어가겠다는 거죠. 왜? 시어머니가 미우니까. 그러니까 자기는 집이 지금 그렇게 빨리 지을 필요가 없이 좀 한 2년 뒤에 지었으면 좋겠다. 시어머니 돌아가시면 약간 그런 마음이 있으셨는지. 그러니까 이제 시어머니가 굉장히 미운 거죠. 왜냐면 몸이 너무 아팠는데 아기 낳고 이제 막 게으르다 그래고 이렇게 속된 말로 좀 갈구신 거죠. 그러니까 너무 외로웠는데 그런 이야기를 또 이렇게 그래서 이제 저 집은 2년 뒤에 졌으면 좋겠다라고 했는데 이제 남편이 그건 좀 아닌 것 같다. 내가 어머니 계실 때 이렇게 해야 된다. 그러니까 이제 자기의 의견이 하나도 받아들여지지 않는 거죠. 외로운 거죠. 그래서 남편에게 이제 뭐 이런저런 또 이야기를 했더니 또 남편이 또 별 생각이 없으신 분이에요. 그래서 그 얘기를 또 시어머니와 가족들에게 하니까 이제 나쁜 여자가 돼버린 거잖아요. 그래가지고 남편도 이제 유일하게 의지할 사람이었는데 남편도 이제 그렇게 미워지고 하니까 시어머니가 돌아가셨어도 그 시어머니와의 어떤 그런 기억할 수 있는 게 너무 미운 거죠. 있고 또 남편도 뭐 꼴배기 싫으니까 안 들어가시는 거죠. 그래서 이분이 그래요. 몸은 힘들지만 마음은 혼자 있는 게 편하다. 근데 이게
자, 요게, 여기에서 지금 남편이 일하고 계신 거고, 지금 여기에서 지금 사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마 남편이 이렇게 해 좀 가리라고 이런 것도 좀 이렇게 해주셨나 봐요. 근데 이제 여긴 또 뜯어져 있고, 그래서, 그리고 이 옆에가 이제 바로 집이고, 이런 상태인 거예요. 그래서, 근데 12년 동안 남편분이 이제 뭐 갖은 술을 다 쓴 거죠. 와서 좀 하자. 같이 들어와라. 근데 이야기도 안 해주고, 이제 안 들어오니까 이제 여러 이것저것 이렇게 남편이 챙겨주기는 하지만, 아내가 이제 더 이상은 남편도 이제 하기를 싫은 거죠. 그러니까 지금 아내는 이런 상태인 거죠. 이 무너져가는 이 예루살렘과 같은 상태인 거죠. 이 예루살렘처럼 지금 감정이 무너지기 일보 직전이에요. 그래서 여기 안에 갔다가는 정말 부부싸움하고 정말 여기서도 떨어질 수도 있는 거죠. 오히려 이 남편분이 잘하신 거죠. 오히려 그냥 그 자리에 시간이 필요하니까 있을 수 있도록 그냥 보살펴주고, 그러나 그 안에 들어가지는 않는 거죠. 괜히 싸워가지고 하지는 않는 거죠. 근데 심지어 그래서 남편이 별채를 또 있어요. 다른 집이 또 있어서, 그럼 거기 와서 우리가 꼴 보기 싫으면 거기 와서 살아라 라고 하는데도, 거기도 이제 시어머니의 어떤 그런 게 있기 때문에 거기도 안 들어가려고 하는 거예요. 사실은 뭐 성령에게 짓는 죄가 뭐냐라고 하지만, 남편이 미워도 남편이 뭐 오지도 않아도 주는 선물 안에 들어와서 편히 살 수는 있어야죠. 근데 그 선물까지 거부한다는 거는 뭐랄까, 이제 이거는 거부할 필요가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미워하는 것보다 더 성령을 미워하는 게 더 멀어진 상태인 거죠. 그래서 이 이제 요 제작진들이 마스크를 쓰고 있는 거 보니까 이게 얼마 안 된 이야기 같아요. 이 와서 이제 뭐 치료도 좀 받아보시고, 좀 그렇게 하셔라, 우리가 다 해주겠다. 그러면서 이제 이분이 이제 빨간 꽃을 좋아하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이 꽃을 보고 있으면 내가 이제 안 좋은 생각들이 그래도 좀 없어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것을 남편에게 이야기하고, 요분을 이제 조금 이렇게 다른 곳에서 좀 며칠 동안 이제 좀 치료를 하게 하고, 이제 그 사이에 아까 별채가 있었잖아요. 그 별채를 이 아내가 좋아하는 색깔들, 그리고 또 시어머니가 어떤 기억이 날 수 있는 것들을 싹 치워버린 거죠. 그리고 남편이 이제 다시 와서 이제 음식을 좀 해와서, 이제는 다시 이제 이분이 이제 상담 치료까지 받으시면서 약간 좀 이 미움을 삭힐 필요가 있겠구나. 그러니까 적이 약간은 좀 물러간 거죠. 그러니까 이 남편이 자, 이제는 이게 뭐 이 제작진이 약간 성령의 도우심이라고 할 수도 있는 거죠. 이 남편이 이제는 이거를 조금 음식을 해가지고 이제 아내의 어떤 이 감정에 더 이상 남편이 이제 휩쓸리지 않을 수 있는 수준이 된 거죠. 그리고 또 그분들의 도움도 있었고, 또 12년이라는 시간 동안 어떤 당신도 조금 성숙을 조금 하신 거죠. 그래서 이렇게 음식 들고 와서 먹으라고 그러고, 한번 와서 그냥 방이라도 구경해라 라고 했더니 이렇게 웃는 표정을 지으시는 거죠. 이야, 이 내가 좋아하는 핑크빛으로 다 바꿔놨네. 그러니까 마음이 따뜻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이 따뜻해져요. 내가 여기 와서 계속 살 마음은 뭐 없지만 지금 당장은 그래도 한번 오늘은 여기서 한번 자보는 걸로 할게요. 이렇게 침대에도 다 빨간 거 꽂아놓고, 정말 제작진들이 너무 잘하신 거죠. 그렇게 했더니 남편한테 이제 칭찬 한마디 해주는 거예요. 아이고, 나 위해서 애썼네. 그러니까 남편이 아유, 뭘 애써. 그러며 남편이 이렇게 활짝 웃으시며 고마워. 이렇게 들어와줘서 고맙다. 이렇게 인사를 해 주신 거죠. 뭐 그 뒤로는 어떻게 되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래도 이제 이게 남편의 감정 안으로 들어온 거죠. 어떻게 보면. 그래서 내 상대의 감정이 굉장히 안 좋을 때, 내가 기쁜 감정, 내가 평화로운 감정이 있는데, 내가 상대의 감정 안으로 들어가면, 내가 그 사람을 만나면 내 평화를 잃을 것 같다? 그러면 안 만나면 좋은 거예요. 아직까지는 그 사람을 만날 수 있는 수준이 아닌 거죠. 그러니까 내가 내 수준도 알아야
이제 누구를 만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내 평화의 감정이 흐트러지면 그 사람을 일단은 만날 필요가 없는 거고, 나는 그 사람을 만나도 그 감정이 흐트러지지 않을 만큼 기도하고 또 세속육신 마귀도 없애면서 휩쓸리지 않는 그런 사람이 되려고 노력을 해야 되는 거죠. 만나지 말고 일단은. 그리고 이제 그 사람을 이제 감정에 휩쓸리지 않을 정도가 되고, 그 사람도 완전히 멸망할 상태, 그러니까 가려주다가 예수님을 배반해서 이제 밤으로 나가는, 예수님도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상태가 아니라면 이제는 내가 그 사람의 감정을 끌어내올 수 있다. 내 감정으로, 내가 나쁜 감정으로 빠지지 않으면서 그런 상태가 되면 한번 시도해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나를 불안하게 하거나 나를 두렵게 하거나 걱정, 근심이 생기게 해서 나의 평화를 깨는 사람은 아직은 내가 만날 상태가 아니다. 왜냐하면 그 감정이라는 것이 뭐냐면 성령의 열매인 거예요. 성령께서 기쁨도 주시고 평화도 주시고 사랑의 감정도 주시는데, 이게 깨지는다는 거는 내 안에 성령의 불이 꺼진다는 거죠. 성령의 불을 끄지 마십시오라는 내용이 있죠. 그런데 굳이 그 사람들 만나면서 내가 이 감정, 성령의 불을 꺼뜨릴 필요가 없는 거죠. 그러나 이제 원수를 만나더라도, 가룟 유다와 함께 있더라도 내가 내 감정이 흐트러지지 않을 정도의 신심이 된다면 만날 수가 있는 거고, 그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 안으로 들어갈 수가 있는 거죠. 누구도 이렇게 가라앉는 배에 타는 사람은 없죠. 마찬가지인 거죠. 이렇게 망해가는 예루살렘에 들어가면은 안 되는 거죠. 근데 너무 당연한 일이지만 실제로는 우리는 우리 자신도 모르게 사람들을 만나면서 같이 멸망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보면 그들도 지키고 나 때문에 더 이제 완전히 망할 수가 있잖아요. 그들도 지키고 나도 지키기 위해서 내 감정이 흐트러지는 사람이라면 내가 어느 정도는 조금 내가 준비가 될 때까지, 혹은 상대가 준비가 될 때까지 조금 떨어져 있는 것이 지혜라는 거. 그래서 우리가 관계, 언제 만나고 언제 헤어져야 되는지, 누굴 만나고 누굴 헤어져야 되는지 잘 모를 때는 내 감정, 그게 바로 그것을 주신 분이 성령님이라는 거, 성령의 불을 꺼트려서는 안 된다는 거, 그리고 내가 성령의 불도 강함과 약함이 있다는 거, 내가 성령의 불을 강하게 하기 전까지는 내 감정을 흐트리는 사람은 좀 안 만나주는 게 좋다는 거. 이것이 이제 오늘 묵상하며 저의 생각이고, 아마 그런 것이 이제 확대되면 이제 이 세상도 되는 거겠지만, 우리가 인간관계가 좀 복잡할 때 그런 거를 좀 감안하면서 또 사람들을 만나가며 또 생활하고, 또 우리가 성령의 불이 뜨거울 때는 이제 또 누군가를 그렇게 들어가서 구원해 내올 수 있는 또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전능하신 천주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는 여기 모인 모든 이에게 축복을 내리시어 길이 머물게 하소서. 주님과 함께 가서 복음을 전합시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